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41절부터 42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삼으셨고 또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표현된 단어이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인데, 구약에 하나님이 쓰시는 세 가지의 직분에 기름을 붓는데, 첫 번째는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에게, 그리고 세 번째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 세 직분은 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중차대한 직분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이 세 직분을 가진 구약의 왕들 중에 다윗을 보시면, 하나님이 다윗을 부를 때 그 이후에 그가 훗날 타락하지만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왕으로 구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 또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 등 구약의 훌륭한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셔서 그들에게 그 당대의 말씀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먼 미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의 말씀과 종말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구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 대해서, 특별히 대제사장에 대해서는 구약의 성전 제도를 통해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 제사를 지내는 데 있어서 아무에게 그 일을 맡기지 않냐고 레위 지파 중에서 하나님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기름을 붓게 하셔서 백성들이 짓는 그 범죄를 사하도록,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제사를 통해서 용서하는 그 제도를 세우셨어요. 그 일을 주관해서 하는 직분자가 바로 제사장이요. 그리고 지성소 안에, 그 성소 안에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직분자가 대제사장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짐승을 제단에 피 흘리게 하고, 그 피 흘린 것으로 인해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진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왕이자 또 대제사장이자 그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왕으로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그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를 승천하게 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모든 피조물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도록, 임금과 구주가 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는 왕이에요. 그래서 이 왕 앞에 굴복하지 않을 피조물이 없고 또 두려워하지 않을 피조물이 없습니다. 그 중에 귀신과 악령과 마귀는 이 예수가 너무너무 두렵고 무섭기에
우리 육체 안에 있는 귀신을 쫓다 보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다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쫓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존재를 대리해서 그 이름으로 쫓는 겁니다. 그 이름에 그분의 권세와 능력으로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쫓는데도 그 귀신이 막 학을 띠고 막 경악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예수는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 송소와 지송소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휘장으로, 그 지송소 안에는 제사장도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백성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대제사장도 지성소 안에 죄가 없어야 그가 들어갈 수 있고 나와서 백성들의 죄가 사해졌노라 선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죄가 있으면은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즉사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와 저주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형벌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희생 제물, 향기로운 제물로 죽으셨지만, 그분은 또한 대제사장으로 지금 하늘 지성소, 하나님 보좌 우편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신 분이에요. 그것은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 성전 안에 그 성소, 그 성소는, 성막은, 그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 지성소 안에 제사장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대제사장도 죄가 있으면 즉사합니다. 지금 죄 없으신 예수께서 하늘 그 지성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거예요. 그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인간의 대제사장은, 그 대제사장이 그 직을 내려놓게 되면 그 다음 사람이 물려받아야 되는, 그런 계승해야 되고 승계해야 되는, 단절되어야 하는 그런 대제사장이지만은, 예수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에요.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 보좌 우편, 가장 가까운 곳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한다면,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곧 구원자로 믿기만 한다면, 그래서 자신들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자신들의 이 죄를 예수가 짊어져서 십자가에 나 대신 죄인으로 정죄당하고 그 죄인으로서 저주받는 그 형벌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죽음과 그 피 흘림으로 받으셨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고백하며 믿는 자만이 대제사장인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저 암흑의 성도는 나를 이와 같이 믿습니다. 내 고난과 내 공생의 모든 말씀과 행하심과 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실 나에 대해서 이들은 진정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제사장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그는 죽지도 않고 그는 흠도 없고 연약함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는 왕이자 대제사장이요, 또 그는 선지자로서, 선지자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부터 그 이하를 보시면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는 말은 자기 자의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말하는 것과 이르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해 주신 그대로 자기는 그걸 그대로 이룬다고. 그는 말씀하시고 그는 분부하신 모든 것들이 자기 차이대로 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옛적의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는 자기의 자의대로 자기 뜻대로 말하거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하는 자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구약에 아무리 예스겔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사무엘 선지자가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들 역시도 죄악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만큼 100%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만큼 창세 전에 하나님의 모든 심정을 넓게 깊게 완벽하게 알거나 하나님의 영원 전 의도,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정을 매우 부분적으로만 알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넓이와 깊이와 그 길이와 높이와 그 모든 것들을 그 일부분만 알고 증거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등한 자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사람과 같이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만큼. 그래서 예수는 왕이자 대제사장이요. 또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선지자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이에요. 자,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왕이요, 대제사장이요, 선지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해하시겠죠? 예수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또 대제사장으로서 이 세 가지 직분이 그대로 담겨 있는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를 그렇게 학수고대했어요. 그러나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유대인은 말할 것도 없이 영적인 메시아,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삼으셨을 때 하나님 입장에서의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예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로 그들은 바라본 겁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 제국의 전쟁에서 져서 식민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로마 제국 식민 통치하에서 자기 민족을 해방시킬 자가 이 예수구나. 이적과 능력을 행하는 걸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걸 보니까 광야에서 빈들에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이적을 행하는 거 보니까 야, 이거 메시아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나타내 주신 그 그리스도의 성격이 아니라 그들의 민족을 해방시켜줄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 그리스도로 여긴 거예요. 제자들마저도 그렇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두 제자는 두 제자에 대해 하나는 주님의 좌편과 우편, 쉽게 얘기하면 좌의정과 영의정이 되게 해달라고 그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부탁합니다. 이게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예수를 왕으로서 또 대제사장으로서 또 선지자로서 그 일을 하도록 하는 직분으로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기름 부은 자로 삼은 겁니다. 이 사실을 잘 아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33절부터 22절에 보면은 이 사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는 왕이다, 그는 대제사장이다, 그는 선지자다,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전도하기를, 곧 선포하기를 날마다 쉬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다 믿기 때문에 이 사도들은 구약 성경을 조목조목 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정치적인 군사적인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라 진정으로 그가 메시아요 그리스도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정말 우리 민족을 구원하고 온 세상 민족을 구원할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걸 가리키기를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걸 깨닫고 나서 자기들도 로마 제국에서 해방시킬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로만 여겨서 주님이 로마 제국을 물리쳐서 이스라엘 민족의 진정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왕으로 등극했을 때 자기들은 한몫하려고 그렇게 했다가 성령 받고 나서 완전히 변화돼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아무개 성도님, 나도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로 예수를 알았지만 예수가 구약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다, 왕이요 대제사장이요 선지자다. 이걸 깨닫고 나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걸 가르쳤어요. 그들이 이거를 얼마나 충격적으로 깨달았든지 얼마나 기뻤든지 이걸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르쳤을 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증팔구면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상처받아서 이렇게까지 신앙생활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전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흔히 들 수 있는 그 고난을 당한 직후에 바로 이런 설교와 이런 전도를 하루라도 그치지 않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계속한 거예요. 그것이 40절 41절에 나와 있는데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있는 산헤드린 유대인 공회, 최고 의결기구이자 최고 법정인 그 공회에서 이 사도들을 채찍으로 때린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금하고 난 다음에 그냥 풀어줬어요. 아마 이 당시에 송아지 가죽으로 세 줄이 된 가죽을 갖고 때렸을 겁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39대를 만약에 맞았다면은 몸에 피가 나고 이거 얼마나 수치입니까? 얼마나 모욕입니까? 그것을 다 맞고 난 다음에 거의 죽다가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다음에 지금 42절에 그렇게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이들은 기쁨이 가득했어요. 하나님이 이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채찍이 맞았으면 사람이 몸에 맞으면 정신이나 마음은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라
몸에 매를 맞으면 그것도 아주 능욕당하는 아주 수치스럽고 모멸감을 당하는 매를 39대까지 맞으면 몸만 상한 것이 아니라 마음도 상하고 감정도 극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그렇지 않은데 일반 사람이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내가 죽여버릴까? 악하면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고 이건 아니더라도 너무 좌절스러워. 너무 수치스러워. 이렇게까지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냥 지혜롭게 해야 되겠다. 예수 믿어도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삶을 살아가는데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집에 돌아가면은 가족 중에 또 의견이 분분할 거 아니에요. 채찍에 맞고 돌아온 내 자식, 내 부모, 내 형제 좀 뭐 하는 거냐.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일반 성도라면. 그리고 엄포까지 나왔어요. 지금 죽다 살아난 거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 이거는 이 이후에 하면 죽이겠다고 하는 엄포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기뻐요. 뭐 때문에 기쁜가? 이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채찍 맞고 능욕받는 이 일에 하나님이 자신들을 합당한 자로 여긴 것이 기쁜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는 핍박이 없고 박해가 없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나중에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서 보면은 상을 못 받습니다. 상을 덜 받습니다.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일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합당한 자로 여길 수 있도록 이 사도들은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는 자로 인정한 거예요. 그것도 좋은 일이 아니야. 인정받고 명예스러운 일이 아니야.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저주하고 지금처럼 채찍에 심하게 맞고 모멸감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는 일에 예수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일에 이 12 제자들은 하나님이 볼 때 너희들은 합당한 자다. 이들의 신앙과 이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한 거예요. 자격을 인정한 겁니다. 이들을 존중한 거예요. 나중에 이들이 하나님의 주실 상이 있음을 이들에게 확신을 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이것이 기쁜 거예요. 이것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고난, 이런 핍박이 일평생에 아예 없다면은 물론 오늘날은 채찍을 가지고 가하는 그런 핍박이 오늘날 한국 사회는 없겠지만 눈빛으로 모멸감을 당하거나 말로 핍박을 당하거나 또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이익과 그 명예에 손해를 보는 그런 핍박과 박해가 있다면은 그걸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하는 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쓰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은 일에만 쓰여지기를 바라요. 명예와 또 경제적인 이익을 높임받고 얻는 일에만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일로 쓰임받기를 원할 거예요. 그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서 존중받지 않아요. 이 공회 회원들 이 71명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 가르치지 마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예수의 이름은 초대받지 못합니다. 환영받지 못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은 저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를 가장 귀하게 여길 뿐더러 예수의 이름을 가장 귀하게 여겨요. 주기도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은 망령되이 일컬을 수 없는 이름이에요. 이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일, 명예를 많이 얻는 일, 칭찬을 얻는 일은 누구나 다 하고 싶어요. 그런 일에도 쓰임을 받으세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침뱉임 당하는 일, 무시당하는 눈빛 당하는 일, 무시당하는 말하는 당하는 일,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명예적으로 손해를 보고 닦임을 받고 무시를 당하는 그 일에도 쓰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어떤 일에 쓰시기를 원한다면 우리 성도님들 그것만큼 기쁜 게 없어요. 예수의 이름을 위하는 일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때 아멘으로 하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일에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 그러니까 인간의 시각으로,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에도 아주 여일하게 그런 자세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자기들이 합당한 자로 여김받는 일 때문에 기뻐했어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아무개 성도, 아무개 가정을, 이 교회를 내가 쓰시겠다. 이것만큼 기쁜 게 없다니까요. 그것만큼 복된 게 없어요. 그런데 명예로운 일, 돈 잘 버는 일, 내가 정치적으로 잘 나가고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일에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쓰여지길 바랄 뿐만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다가 정치적으로, 명예, 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뭐 교계 안에서도 아주 이익을 빼앗기고 명예가 실추되고 무시당하는 일에도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일에 나와 내 가정을, 우리 교회를 합당한 자로 여겼구나. 그것만큼 복된 게 없다니까요. 아무나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쓰여지는 게 아니에요. 40절부터 42절의 내용을 읽어보시면서 제가 드린 말씀을 잘 이해하셨죠? 이들이 왜 기뻐했는가? 왜 몸에는 피가 흐를 수도 있는 가죽으로 쫙쫙 크게 맞고 갔을 그때 그 사도들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내가 저 사람들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좀 더 지혜롭게 해야 되겠다. 온갖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일하는 일에 하나님이 자기들을 합당하게 여겼다는 것. 그런데 예수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일에 자기들을 합당한 자로 자격이 있다. 너희들은 자격이 있다. 하나님이 이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또 정말 하늘의 상이 클 것이다. 확신을 주니까 이들이 기쁜 거예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일에 우리 아무개 성도, 우리 아무개 가정, 여기 정말 합당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사도들이 그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를 많이 일으키는데 얼마나 많이 일으켰든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가족이든 친구든 동네 사람이든 아는 사람들 병자를 데리고 와서 침대나 요를 길에다가 쫙 깔아놓고 베드로가 손을 얹으면 좋겠지만 너무 많으니까 그걸 기대를 못해. 그냥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이 환자에 쑥 지나가면은 낫겠다고 할 정도로 그 기대감이 대단했어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에워싼 여러 도시들까지 퍼져나가서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다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그에 있는 유대 공회 산헤드린에서 붙잡아 왔어요. 그래서 지금 27절부터 보면 대제사장이 신문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했는데 너희가 지금 가르쳐서 예루살렘 전역에 이 가르침, 바로 예수에 대한 복음을 가득하게 했다고. 그렇게 하니까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전했죠.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면 누가 죽였는가? 이 얘기를 당연히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죽였다는 것을 필히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해서 이 예수의 피에 대한 죄책, 그것을 자기들에게 돌리고자 너희들 지금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하느냐? 딱 하니까 우리는 사람을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그들이 죄가 있고 회개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이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고 너희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셔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에요. 구주로 삼았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전 설교에서는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예수의 죽음뿐만 아니라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승천도 우리는 보았기 때문에 이 일에 우리는 증인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공회원들이 이걸 듣고 예수를 자기들이 죽였다고 막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가 임금과 구주로 삼았다고. 하나님이 예수를 임금과 구주로 삼았다고. 예수의 죽음도 예수께서 죽으셨지만은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고. 그리고 너희가 죄가 있으니 회개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이들이 이 사도들을 죽이고 싶어 할 만큼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사형 판결을 언도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중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 학자가 있어요. 교법사, 곧 율법 교사인데 율법 교사로서, 율법 학자로서 이스라엘 민족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에게는 두 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두개파가 있고 바리새파가 있어요. 사두개파는 성경 인정하는 범위가 모세오경만 인정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거기에는 자기들이 볼 때 부활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천사도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도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 사도들의 부활에 대해서 말할 때 도저히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성경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모세가 전한 글로 된 율법, 성문화된 율법뿐만 아니라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구전율법, 장로들의 유전까지 또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도 인정하고 또 천사도 인정하고 영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과
영이 있느냐 없느냐, 천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서로 입장이 달라요. 그런데 지금 71명으로 구성된 사내들인 유대인의 공회는 다수가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이 대제사장도 사두개파에서 배출되는 직분자예요. 가말리엘은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회에서 지금 재판을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자기를 제외한 모든 공회 구성원들이 눈빛이 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 눈빛은 일반 사람들이 화를 내는 눈빛하고 다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뉴스에서 사람을 무지막지하게 죽인 사람들이 잡혔을 때 카메라에 딱 섰을 때 그 사람 눈빛은 보통 사람하고 달라요. 사람이 사람을 의지를 갖고 죽였을 때 그 눈빛은 달라요. 지금 70여 명의 사람의 눈빛이 사도들 12명을 죽일 만큼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말리엘이 이 분위기를 당연히 알죠.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지금 가말리엘이 그 재판정 안에서 공회 그 회의실 안에서 탁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서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지금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조심해라. 조심하라. 왜 그러냐면 가말리엘은 사도들, 이 기독교에 대해서 뭐 믿거나 호의적이거나 그게 아니에요. 그는 율법 학자라고 그랬죠. 모든 민족에게 존경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한 거예요. 그래서 36절과 37절 보면 36절 맨 앞에 헬라어 원어에는 이유 접속사 왜냐하면이 있어요. 가말리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해라. 지금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마 10중 8구 돌로 쳐 죽이려고 하거나 아니면 사형 판결을 해서 로마 제국에 뭐 넘겨서 로마 제국에서 죽이도록 하려고 하는지 이 두 방법인데 죽이려고 하니까 지금 급하게 조심해라. 그 전에 일단 사도들을 나가라고 명령했죠. 워낙 이제 백성들에게 존경받으니까 일단 12명에 나가라. 그리고 비밀리에 말하는 거예요. 조심해라. 그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이전에도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스스로 자랑해서 스스로 선전해서 그를 따르는 사람이 400명 정도가 400여 명이 됐는데 그가 죽으니까 그를 따르는 400여 명이 모두 다가 흩어져서 없어졌다. 그러니까 자기를 메시아로 선전선동한 거예요. 물론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죠. 그리고 그 후에 갈릴리의 유다, 그러니까 그 후에 호적할 때, 여기서 호적할 때는 예수께서 태어나시자마자 얼마 안 돼서 인구조사를 하죠. 호적조사. 그때 그 호적조사가 아니라 그 이후에 호적조사를 하는데 구레네 총독 때 호적조사를 한 거예요.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 당시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이것을 반역하는 자가 갈릴리 유다였어요. 가론 유다 아니에요. 갈릴리 유다가. 그래서 이렇게 이거 이스라엘에게서 우상 숭배하는 거다. 전면에 나서서 막 반역해서 그를 따르는 자가 있었는데 그도 망하니까. 그도 죽어버리니까 그를 따르는 자가 다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가말리엘은 이 두 가지 사건을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의 너희가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둬라. 내버려둬라. 지금 죽이려고 하니까. 만일 이 12사도의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았다면 그건 그냥 무너질 것이다. 이전에 드다와 갈릴리 유다처럼. 그들이 죽으니까, 그들이 그 중에서 망하니까 그를 쫓던 400여 명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갈릴리 유다도 그가 사람들을 꾀해서 자기를 쫓기 했지만 그가 망하니까, 그게 죽으니까 다 없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만일 그것이 사람으로부터 왔다면 그냥 무너질 것이다. 이 사도들의 이 사상과 이 소행이, 그들이 하는 일이, 그들이 하는 계획이, 여기서의 사상은 헬라 원어로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이 뭐 세상적인 계획이 아니라 예수께서 살아 계실 때 제자들에게 가르쳤고 또 보여주셨던 그의 공생의 모든 것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모든 것들을 바로 말하는 거예요.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았다면 그냥 무너질 것이다. 39절부터 4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그러니까 가말리엘은 율법 학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입장에서 이게 지금 사람으로부터 왔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본인도 확신을 갖지는 못해요. 그러나 자기가 경험한 이전의 드다 사건, 갈릴리 유다 사건을 볼 때 그들이 스스로 자신들은 메시아라고 자랑하고 선전에서 400여 명이 따랐던 드다, 그리고 사람들을 꾀서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게 만들었던 갈릴리 유다, 각각 죽게 되고 망하게 되니까 그렇게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다 흩어져 없어져 버렸다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일단 상관 말고 내버려둬라. 너희들 조심해라. 죽이려고 하니까 지금. 지금 공회에서 의결하고 있는데, 재판을 하고 있는데 이 70여 명이 사람 죽이는 눈빛인 거예요, 이게. 멈춘 거예요. 조심해라. 조심해. 이전에 드다 사건, 또 갈릴리 유다 사건을 경험했는데 사람으로부터 왔으면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다 흩어져 버릴 거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만약에 이게 말미암았다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 그리고 무너뜨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한편에서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확신은 없지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70여 명이 사람 죽이려고 했던 그런 입장에서 딱 멈춘 거야. 가말리엘 말이 옳다. 멈췄지만 채찍질을 한 거야.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3천여 명이 변화받았을 때 형제들아 어찌할꼬 똑같은 설교를 들었어도 12명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살인의 눈빛, 살인의 마음을 갖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찌할꼬 정죄감에 시달려서 살고자 하느니, 이 차이가 왜 이렇게 나타납니까? 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찌할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찔림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순종하고 복종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결단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심령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삼으셨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왕이요 대제사장이요 선지자라고 하는 것,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완벽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살리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최고의 자리, 가장 가까운 우편 자리에 예수를 딱 앉히신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를 잘 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성경을 가지고 또 체험적으로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가리키고 또 직장에 있든지 사업장에 있든지 이것을 전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